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본 또는 본보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눈동자에 약하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많이 집중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보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눈물이 또 차오르려고 하는데 저를 그렇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말을 빠르게 하면 이렇게 손짓을 해주시면 제가 조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말이 빨라서 어렸을 때부터도 말이 빠르다고 맨날 이렇게 좀 경고를 받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느려진 거긴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 빠르시면 손짓을 해주시면 제가 조금 속도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는 누구죠?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하는 영적으로 여기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막 이렇게 바울 스스로도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복음 사역 중에 많은 부분들을 전달하고 또 복음 사역 중에 에키스 같은 부분, 자기가 어떻게 해서 복음 전하고 또 사명을 감당했는지 그런 에키스 같은 부분들을 디모데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 전서랑 후서를 쓰면서 많은 것들을 디모데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부분은 바울이 자기의 간증과도 같은 부분을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바울을 디모데에게 간단하게 간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자신을 간증하면서 먼저 자신의 과거가 어떻게 했는지를 소개를 해요. 자기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알듯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것을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데 죽이는 사람이었구나, 핍박하던 사람이었어라고 얘기하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바울이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냐면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죽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길 정도로 사람들을 죽였어요. 대표적으로 스데반, 조셔도 되는데 어떻게 다들 눈을 뜨고 계시는지. 대표적으로 스데반을 죽였을 때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고 증인이 되기도 했고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목사님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막 톱으로 켜는 죽음이 있을 수도 있고 사지를 찢어 죽이기도 하고 고문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고문을 하고 하는 그런 열심당원, 유대교 중에서도 아주 그냥 광신도였던 그런 바울이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걸, 예수 믿는 사람 죽는 걸 당연하게 벌레 죽이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바울 자체를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사도행전의 8장 3절에 보면은 잔멸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바울이 했던 행동을 보면 이 잔멸하다는 말 자체가 모든 것을 폭력적으로 파괴하다, 아주 씨를 말리다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바울 자체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일제시대 때 앞잡이들이 이렇게 있구나. 일본 사람들, 근데 한국 앞잡이, 무슨 말이지? 한국인들이 일본 사람들이 앞잡이였잖아요. 오히려 일본 사람들보다 더 극렬하게 한국 사람들을 핍박하고 했던 그런 것처럼 바울이 그랬었구나. 그렇게까지 잔인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회상하면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그런 고백까지 할 정도로 잔혹했던 바울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어디서?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이런 전인적인 변화는 모든 죄가 다 악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죄는 경중이 없을 정도로 악하지만 그 중에서도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회방했던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복음 앞에 나오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실제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죄는 구원받지 못할 죄가 없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고상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적어도 바울처럼 죄는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다 똑같습니다. 저도 삶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설교 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간간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온화해 보이고 되게 발랄해 보이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이 보이는 저의 모습이지만 굉장히 포악하고 굉장히 더럽고,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랑 같이 학교를 다녔다면 저한테 돈 좀 뜯기셨을 거예요.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 그럴 정도로 제가 이렇게 했지만 저도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완벽하게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희가 보면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14절이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가 지었던 죄를 언제 지었다고 해요?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바울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또 같은 믿는 무리들끼리 서로 핍박하기도 하고 해방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죠? 예배를 경솔하게 여기죠. 예배를 가볍게.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버티기로 생각을 한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특히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겠지만 아이들 예배는 경중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새벽 예배라고 가벼운 예배고 저녁 예배라고 더 무거운 예배고 11시 예배라고 더 막 대예배 막 목사님 그런 단어 싫어하시는데 11시 예배라고 대예배는 아니에요. 새벽 예배라고 작은 예배는 아니고 갈멜산이라도 작은 예배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는 모든 예배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아직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 아이들이 이 예배를 견딜 수 없을 수도 있어. 11시에 드린 예배를 견딜 수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뭐를 주시죠? 여러분들이 자꾸 간식을 주셔요. 먹을 걸.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얘들아 이 예배는 가볍게 드린 예배야. 너희들 예배가 아니니까 너희들은 조금 어떻게 해도 돼? 놀아도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갈멜산 기도든 어디든 제가 금요철에든 참석을 하면 방석에서 노는 아이들은 제가 혼을 내요. 왜? 예배예요. 이 예배도 모든 예배가 다 예배예요. 근데 방석에서 노는 것들은 그래 엄마 따라왔으니까 잠깐 그 정도는 놀아 라고 여러분들이 조용히 묵인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어때? 예배가 자기 스스로 자연적으로 11시 예배는 큰 예배, 저녁 예배는 큰 예배, 갈멜산은 조금 작은 예배, 새벽 예배는 그것보다 더 작은 예배라고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되어지는 모든 예배,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다 보시는 시간이고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의 경중이 있으면 안 돼. 근데 우리 스스로가 아이들에게 우리도 모르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방석에서 아이들이 뒤에서 놀고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이야. 방석에서 내려와.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간식을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떤 어머님들은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한테 받은 간식이 있으면 그 예배가 끝나면 주고 싶어. 근데 어떻게 돼? 애들이 음식 앞에 그런 고문이 없잖아요. 어린아이들 음식 앞에 예배 앞에 음식을 놓고 이거 끝나면 줄게 30분이 될지 40분이 될지도 모르는 예배가 끝나면 줄게라고 하는 건 엄마와 아이들 간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싸움이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간식을 주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배 끝나고 주시면 돼요. 예배 잘 드렸어 하고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누구를 오자마자 가서 가방부터 열어봐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아이들에게 예배라는 것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또 주일학교 사역자인 제가 아무리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구분할 거예요. 그렇죠? 먹어도 되는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도 음식물 섭취는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려서 커피를 마신다거나 내가 너무 졸려서 캔디를 먹는다거나 너무 배가 고파서 막 꼬르륵 막 써요. 저도 가끔 그럴 때서 막 꿀액 막 배속에서 옆 사람이 들릴 정도로 그러면 소리 나지 않게 막 이렇게 뭐 그렇게도 하면 안 되겠지만 비스킷을 한 조각 먹는다고는 하는데 이제 가끔 보면 이제 질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에피타이저부터 끝까지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예배를 허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한 약속은 지키실지 몰라도 우리끼리 한 약속엔 늦어도 되고 우리끼리 한 모임에는 우리가 편한 대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허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믿는 자들을 교회를 약하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넘기기도 했어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허물기도 합니다. 나는 무슨 당이야 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나는 누구와 친해.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더 챙겨야 돼. 나는 누구와 친해. 난 저 사람하고 의리를 지킬 거야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의리를 지키고 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십시오. 사람 앞에 의리를 지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누구와 의리를 지키십시오? 담임 목사님하고 의리를 지키십시오. 성도 간에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누구를 진짜 좋아했는데 내가 누구를 진짜 챙겼는데 그 사람 여러분들이 챙긴 사람들이 여러분의 뒤통수를 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절대 저희 뒤통수를 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신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물론 저도 그렇겠지만 주일날 제가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이렇게 올라오면 식사를 마치고 올라오면 이제 카페에 이제 무리무리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은 늘 고정적인 분들과 앉아 계세요. 근데 우리가 저도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지만 되게 중요해요. 끼리끼리라는 건. 저는 이제 끼리끼리를 나쁘다고 말하진 않아요. 끼리끼리가 왜 중요하냐면 끼리끼리 모이고 그 끼리끼리와 끼리끼리가 연합할 줄 안다면 그건 굉장히 건강한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끼리끼리와 끼리끼리가 모이잖아. 난 저 사람하고 안 맞으니까 난 저 사람하고 거리를 둘 거야. 난 저 사람하고 좀 껄끄러운 일이 있었으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거리를 둘 거야. 어떤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우리 안에서 막힌 담을 우리가 스스로 세워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실 때든 교회에 오셔서 제일 먼저 인사를 나누는 상대가 나의 목장 식구들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해서 꼭 만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와 친한 사람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교회에 와서 만나는 게 아니라면 내가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만나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먼저 챙기고 돌볼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거울 삼아? 말씀이라는 것을 거울 삼아. 저는 이제 화장을 잘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 얼굴에 어디 부분이 이쁘지 않은 부분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디 부분이 특별히 이쁘지 않은지 잘못되지 않은지 잘 거울을 보고 확인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성분들 보시면 가끔 여기 앞에 뭐 묻히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립스틱 바르시고 틴트 바르시고 여기 새빨갛게 피곤해서 립스틱 피나셨네. 근데 아예 립스틱 바르시는 거는 왜 여기까지 바르시는 거지? 왜 바르시는 거예요? 여기는 묻는 거예요? 여기도 아무튼 말해주고 싶을 때 해서 너 이빨에 틴트 묻었어. 이렇게. 너 입에 립스틱 묻었어. 말해주고 싶을 정도인데 본인들이 거울을 보면 그거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도 내 얼굴에는 뭐가 묻었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니까 저도 물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눈이 흐려져서 눈이 탁해져서 말씀을 보고서도 내 신앙생활이 어떠한 모습을 하는지 내 신앙생활의 얼굴이 어떠한지 모른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 야 내 얼굴 좀 봐줘. 너 이상한 데 없냐? 그렇죠? 우리가 왜 믿음의 동역자예요? 신앙생활 서로 같이 하라고 잘하라고 서로 다른 부분을 지적해 주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더러운 부분은 닦아주라고 함께하는 신앙생활하는 저희가 공동체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말씀이란 거울에 잘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더러웠나 내가 눈은 잘못 그리지 않았나 내가 입술은 나도 모르게 잘못 그리지 않았나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많이 울고 회개했을까, 그렇죠?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잡아 죽였을 거예요. 얼마나 회개했을까?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굳이 부르셔서 사도까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은 왜 그렇게까지 큰 사랑과 긍휼을 입었을까? 단순히 천국 가라고 내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으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보여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16절에 바울은 자기가 왜 사랑을 입었는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16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던 이유를 뭐라고 말을 하죠?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고 얼마만큼 더럽게 살았고 얼마만큼 무서운 죄를 지었어도 나를 보면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야? 나처럼 하는 거야. 복음 전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나처럼 하는 거야. 사역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나처럼 하는 거야 라고 본이 되려고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그 큰 긍휼을 먼저 입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비단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믿은 것은 여러분들의 복을 먼저 쌓기 위해서 먼저 믿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을 보고 구원을 받을 그 어떤 누구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먼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구원 왜 먼저 받았을까요? 죽기 전에 받아도 되는데 제가 모태신앙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저는 자랐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좀 빨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저는 왜 먼저 그렇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조금 더 죄를 덜 짓고 천국 가서 상급 쌓으라고? 아니요. 바울의 말씀에 비춰보면 나중에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본은 그만두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시진 않는지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마음을 무겁게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새벽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내가 과연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하나님, 저도 잘 못 살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시고 저보다 성경도 더 많이 하시는 분들, 성경도 더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신데 제가 그들 앞에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작은 파장이라도 일으키면 좋겠다. 돌멩이 조만한 조약돌 하나라도 던져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일렁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본이 되는 삶을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료의,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의,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의, 그리고 여러분의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예수를 믿으면 저런 유익이 있구나.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건, 천국을 간다는 건 저런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구나. 라는 것들이 말하지 않아도 느껴져야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이제 저희 청년부 중에 어떤 아이가 저한테 왔어요. 여름에 가족들끼리, 그걸 뭐라고 하지? 여름에 놀러 가는 걸? 휴가 말고, 소풍 말고. 또 시작이야. 죄송해요. 아무튼 그랬어요. 여름에 놀러를 갔어요. 피서를 갔어요. 가족들하고 피서를 가서 계곡에서 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제 요즘에 가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취사 금지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웬만한 국립공원은 취사 금지고 불 피우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도시락에 가서 싸 먹는 건 괜찮은데 취사가 금지돼 있단 말은 불을 피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취사 금지가라고 써 있는 현수막 앞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대요. 저한테 되게 자랑스럽게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취사 금지라고 써있는데 어떡하지? 근데 우리가 시간이 이르고 사람들 내가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구워 먹더라. 구워 먹어도 돼. 하고선 조금 배가 고파서 일찍 구워 먹고 나서 자기네들 정리를 할 때 자기네들이 그 고기 구워 먹은 걸 보고 다른 팀들도 여기서 밥 먹어도 되나 보다 하고 밥을 먹었대요. 밥을 먹었는데 이제 점심시간이 가까워오니까 단속반이 뜨면서 그 사람들이 삼겹살을 뺏기고 막 먹으면 안 된다고 막 혼난 거예요. 혼난대. 단속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운이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단속반이 뜨기 전에 먹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 하나님이 복음의 법도 우리가 지켜야 될 건데 거기에 플랜카드를 써서 취사금지라고 써 있으면 그걸 지켰어야지. 지금 운이 좋았다고 말할 게 아니야. 너 그 제가 그 아이인데 너 그 밥 처먹으면서 기도했냐? 너 그 밥 먹기 전에 기도했냐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먹었대요. 대가족이 앉아서 기도를 하고 먹었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취사금지 플랜카드 밑에서 고기를 구워 먹은 그 사람들 보면서 사람들은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래야 돼라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죠. 율법도 못 지켜요 우리는. 그런데 복음의 법은 어때요? 더 높아요. 그 법은 그만두고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도 세상 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러지 않으십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유턴할 때 너무 멀리 있다고 노란 두 줄짜리에서 유턴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비보호 좌회전인데 그냥 노란 줄 한 줄인데 내가 가야 되니까 그냥 좌회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생활 속에 나 잠깐이니까 내가 너무 급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정도 하는 거 다른 사람도 이해할 거야 라는 이유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는 도덕적인 부분들도 지키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 때는 오늘도 또 그럴 거예요. 마귀가 편하게 살라고, 그리고 또 손해보지 말라고, 이렇게 해야 너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내 마음을 허물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허물고 여러분의 도덕적인 양심을 허무는 그런 얘기들은 정말 경계하시고 또 경계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뭐가 되는 삶? 본이 되는 삶. 먼저 여러분들 구원받았어. 일찍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일찍부터 오랫동안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직장의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즐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주시길 바랍니다.